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듣는 심령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지식이 완전히 체험되어 하나 되어졌을 때 그 말과 하나 되어진 존재로 곧 진리라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말과 하나 되어진 진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한번 1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장 27절을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그 다섯째 날 창조하는 것들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바다, 큰 물고기로 이제 이 일반 우리 장례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개역 개정 같은 데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는 생물들로 번성하라. 땅 위에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돌 혹은 그 앞에 단어 하나의 학가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로 되어 있는 물고기 혹은 용, 짐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편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거대한 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이라고 하는 이 가도를 찾아서 계속 들어가면 거대하다, 위대한 이런 뜻도 있고 더 들어가 보면은 거룩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 그 물고기, 이제 짐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혹은 용 이런 건데 큰 이제 보통은 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뱀, 용, 짐승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대한 거룩한으로 번역해 있어요. 이 뱀이 어떻게 된 게 위대하다, 거룩하다. 뱀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게 없어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용이 있고 혹은 뱀, 물고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해서 마임사라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글거리는 존재들, 라마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뜻인데 우글거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전부 다 존재들입니다. 날개 있는 새들도 번역 성경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21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은 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가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원어를 찾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간다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게 쉽진 않은데 나중에는 한번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21절부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여기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서 성전을 모형 삼고 그 안에 율법이 내려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그 모형으로 주신 그 세상이에요. 이 모형으로 주신 이 세상에 전부 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내려오는 것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모형이고 전부 다 모형이고 이 세상이나 땅이라 하는 것, 하늘이라 하는 모든 것들이 모형입니다. 지금 21절에 이 큰 물고기라든가 뭐 우글거리는 것,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 또 새라고 하는 이제 이게 날개 달린 새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공중의 새, 그 생물들, 땅에 기는 이런 것들로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또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가 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셔서 왜 오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의 비유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은 신약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왜 저들에겐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께서 풀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을 때만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사람들, 풀어서 듣지 못했던 그 풀어서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비유로 들은 겁니다. 땅의 이야기일 뿐이고 세상 살아가는 문화와 도덕 윤리 같은 이런 것들로밖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할 때도 그분이 풀어서 말씀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상태를 다 말하고 있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형을 다 설명하고 있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상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문자나 보여지는 평면적인 모양으로 세상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을 근거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실상은 내 영혼은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의도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포가 왜 오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와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형벌이 있다고 했는데 왜 형벌이 있느냐?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요. 천국과 바로 진리가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실상은 진리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몇 장 몇 절 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의도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어도 그저 그 수준에 머무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평면입니다. 평면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진리로 이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전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풀어준 그 내용
조금씩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을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평면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입체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입체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입체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율법과 진리라고 하는 게 이게 입체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입체로 보여지는 여기에 한 가지가 좀 더 보였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아직 거기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입체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나와 똑같으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입체로 보여지는 예수의 삶이 이게 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돼야 되고 그분의 비유가 내 비유가 돼야 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내가 이룬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거기 우리는 좀 더 깊이 아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뭐 산에 올라갔구나. 산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릴 때 바닷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앞에 와 있고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알다가 진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산에 간 것이 천국문에 앉은 거구나. 그리고 그 천국문을 통해서 그 입으로 천국문을 열고 천국 안에 있는 진리, 천국 안에 있는 실상을 물을 입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있구나. 그 입을 통해서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죽어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분이 하신 그 말이 둘이 올라갔다 둘이 내려오고 하나 올라갔다 둘이 내려와야 되는데 혼자 올라갔다 혼자 내려오는 사람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돼버리면은 진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진짜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천국문을 열고 입으로 천국문을 열고 거기서 천국에 있는 말을 내가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천국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우리 천국 열쇠를 거기에 준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석을 하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버리면은 천국문을 열고 주님이 앉았던 팔복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분은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은 가셨는데 그가 설교했던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주님과 똑같이 하늘 문을 열고 거기에서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깨달아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은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이 된 사람과 지식이 된 사람과 내가 된 사람, 말이 된 사람, 말씀이 된 사람, 저번에 얘기했죠. 빛이 된 사람, 천국이 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바뀌는 걸 내가 알아요. 말만 있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말이 돼버린 사람,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 모든 삶이 확실히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진리를 주셨냐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능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그분의 죽음이
아, 죽었구나, 나도 죽었네,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 응?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나의 죽음이 내가 진리로 죽는 그 죽음, 다시 말하면 혼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머리만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진짜 내가 그 말과 하나 되어 내가 그 죽음에 진짜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면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육체에 죽는 죽음은 있는데 신령한 부활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죽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진짜로 그 안에서 죽는 죽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알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걸 생각합니다.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죽는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 죽는 경험은 내 안에 말씀으로 자아가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요새 계속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몇 시간 동안이나 외부에서 온 문제죠. 그걸 통해서 내 자아의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까지 그 안에 들려왔던 그것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 자아는 합리를 말합니다. 합법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합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걸 한 3시간 이상 동안이 서로 송사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거였어요. 몸밖의 일이었어요. 그냥 그 일에 대하여 죽는 거였어요. 또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였어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는데 이 싸움이 한 3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3시간이 넘었어요. 한 4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3시간 넘어서 나중에 진리로, 그 말씀이 내 자아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내가 합리라고 주장했던 내 자아,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 지식, 내 생각이 무너지니까 그때 엄청난 평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습니다. 형편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고 논리도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진리는 모든 논리를 초월합니다. 합법을 초월하고 모든 이론과 모든 도덕과 윤리를 다 초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합법이냐, 그게 논리냐, 그분이 나 대신 죽는 죽음이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같아요. 그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그건데 실상은 작은 것 하나도 안 버립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맞다고 송사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엄마를 죽인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감정 때문에 찾아가서 밖에서 싸우고 칼부림해가지고 사람을 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예수의 죽음을 보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한다면은 진리로
진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부활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 때 말씀을 통해,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담겨있는 모든 이치들, 이런 것들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진리가 와서는 진리를 통해서 율법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그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만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알았다는 개념이 구약적 개념으로도 결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 진리를 통해서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알았다고 하는 지식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하나 됐을 때,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이 나옵니다. 말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말이 율법이고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은 율법이라고, 신약의 말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빛이라고 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을 주시고, 근데 성경에 주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이 말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살아있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내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에 있는 그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도 뭘까? 창조하는 말이에요. 창조의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두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 창세기에 5계명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돌판 밀 이렇게 하지만 판입니다. 근데 거기에 5계명씩 나면 구약의 5계명을 설명하고 신약의 5계명을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구약의 5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5계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모습이에요. 신은 이런 분이야. 이런 능력,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 신은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5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설명하는 살인하지 말라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5계명은 신의 성품, 신의 내용을 품고 있어요. 신은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이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게 신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신의 외형적 모습과 신약에 나와 있는 신의 내용적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진짜 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걸 신이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그거 얘기할 겁니다. 신에 대해서. 근데 두 가지가 완성된 모습이 신의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완성되면 다시 1이 되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에하드. 그리고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개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신의 성품, 모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바깥 모습, 내면의 모습을 다 설명하고 이게 신이다, 이게 완성되면 10이다. 이게 그래서 10, 1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1000으로 가면 영원이란, 단위가 뭐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숫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으로 완성된 자가 7로 완성된 게 7은 안식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완성은 10으로 되는 겁니다. 7에 안식이 들어간 자 말이 비로소 그 안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8의 삶을 사는 게 노아입니다. 노아가 9가지 8의 삶을 살면서 9가지의 모든 일들을 초월하면 바로 10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열문으로 불러놓은 겁니다. 열이 됐을 때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은 하나입니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내용,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5계명부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율법,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양심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근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예? 그 5계명부터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예수께서 신약에 풀어주신 이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적으로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신약에 이제 설명하셨던, 그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그 5가지, 그것을 만약에 지키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킬 수 있다면은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5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내가 지켰나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뭔 줄 알아?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강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육으로 나타난 문제를 말하는 것이야. 그것도 맞지만은 진짜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탐심 가지면 도둑질이다. 응? 이가 나면은 거짓 증거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이 양심대로 살면은 진짜 그것을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오늘날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음에 매일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응?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끊임없이 내 안에서 2배로 판단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선과 악. 이건 싫고 저거는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 열매를 끊임없이 먹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선악과 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 따라 사는 것,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양심 따라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양심 따라 살면 망한다.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양심 삼고 다시 그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하겠는데
정말 율법이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강령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뭐냐?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온전한 겁니다. 험잡을 데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죄라고 그래요? 왜 악이라고 그러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죄라고 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나쁜 것, 진리는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성경은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하고 악을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고소하는 법은 맞아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합니다. 용서는 없어요. 율법.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에요. 율법이 어떤 자를 정죄했을 때 이 정죄받은 사람, 진짜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정죄받은 사람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갔는데 안 죽어요.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율법의 정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러 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죽으러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내 대신 죽을 양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게 된 나를 발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을 늘어뜨리고 그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율법에 끌려갔는데, 죽는다고 끌려갔는데 율법 앞에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잡혀서 끌려갔는데 진짜 죽어야 할 내가 안 죽고 율법에 의해서 다른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가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인자가 돼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 다 지키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어겨버렸네. 그러면은 범죄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찾아 네가 죄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이 완전하라 했는데 완전하면은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 명령을 인간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이 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러면 난 남 안 죽였는데요.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살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존재. 매일 살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 내가 남을 안 죽였기 때문에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매일 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 육체적으로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아가 자기를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살인하면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되고 살인하지 말려고 노력해야죠. 살인했으면 죄입니다. 시작에 와서도 맞아요. 그럼 마음으로 살인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내용,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살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보호,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가인과 같은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을 의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내가 무엇인가 지켰다고 생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 살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을 쌓지 않고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자기 성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자기가 이루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을 쌓아요. 자기 성.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 지식의 성을 쌓은 사람, 지혜의 성을 쌓은 사람, 자기 의의 성을 쌓아 계속해서 자기 성을 만든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예수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 없구나, 모르는구나, 믿는 믿음은 있으나 전혀 없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 것, 이론, 성경에 있는 이론으로 자기 성을 쌓은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성을 헐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진짜는 성을 쌓은 사람은 성으로 남을 지켜봐요. 망루에 서서 높은 탑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구별이 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을 쌓고 남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을 쌓고 남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고 탑 쌓고서 그게 창세기 10장에 가면 바벨탑으로 완전하게 최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해요. 인간이 쌓아만든 자아로 만들어진 최고의 높은 탑을 쌓아서 내가 이 자아로 하늘에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교보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아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아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허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은 자아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왜 그것을 거기에 적어놨을까?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쌓는 그 탑으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왜 몇 살 살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주일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 스스로,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의 자아, 인간이 완성한 그 자아의 탑으로는 절대로 바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그것,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진 그 탑, 그 성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재단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 어떤 레위인은 자기가 잘 지켜서 자기 의의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근데 어떤 레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었겠느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을 레위인은 답을 냈고 바리새인은 그 답을 내지 못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이 그에게는 그냥 육체로 살인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경관칭을 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 의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오면은 계속해서 원래 율법은 네가 살인자라고 폭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살인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고 나는 그 폭로를 당하고 내가 살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보면은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난 모릅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한 그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요.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기 자아가 나와요. 자기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망합니다. 자아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좋고 네가 옳고 사실은 답답하긴 한데 그것도 초월해버려야 돼.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상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가인아, 죄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문 앞이라니까 자꾸 이제 문 앞 것도 맞지만은 진짜는 죄가 너하고 연애하려고 그러는 거야. 뭘 얘기해?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살려고 하는 그 네가 미워하는 마음, 그 옹졸한 마음이 그것이 진짜는 살인이야. 그 마음을 네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가인아 네가 너를 다스려라.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미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마음에 있는 살인이 보여지는 살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는 살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안색도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 한번 그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그 제물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또 찾아와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냐, 안색이 변한 것이 웬일이냐, 네가 성언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가인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이 보면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그들이 양치는 자고 하나는 농사짓는 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대로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희생제사들이에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받지 않은 이유가 네 안에 있는 것이 네 안에 지금 양심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사랑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가 바로 그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양심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진짜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 폭로를 당하고 그것으로 그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로당한 이후에 바로 그를 동생을 오히려 죽임으로써 자기 자아를 보호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선언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인류가 아벨을 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 안에서 그 씨로 죽은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그 씨, 죽은 그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다른 씨로 나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셋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죽였을 때 만약에 그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시인했더라면 달라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왜? 어떤 자에게? 죄를 자복하면.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그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인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자아를 보합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아벨 죽인 거 시인해. 그러면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아벨이 죽은 걸 시인하면 네가 살 수 있어. 아벨이 죽은 의미를 네가 가지면 되는 거야 말하고 있는데 가인은 모릅니다라고 해요. 다시 살인하지 말라고 나요. 살인하지 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살인한 의미를 네가 가지면 네가 알면 너 살 수 있어 말합니다. 근데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 다 지켰는데요. 지금 가인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가인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회개라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를 죽인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를 죽였습니다. 내 죄가 저를 죽인 거예요. 내가 곧 살인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삭 대신 양이 죽었어요. 내 죄로 인하여 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그것을 의미를 알았다면,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가인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아벨 죽인 것을 나에게 묻습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죽은 걸 나한테 묻습니까? 그거 2000년에 죽었지. 나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죽어서 고맙긴 해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죽은 걸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나? 그 죽음의 의미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이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의 공로를 힘는 게,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셀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 가는 것은 살인해서, 미워해서, 다퉈서,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 가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상관없으면 지옥 가요. 가인 돼버려요. 가인은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떠나버려요. 그냥. 동쪽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자기 성을 쌓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돼버리고, 의미를 아는 자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단을 쌓는 자와 바로 성을 쌓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는 걸 알아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사람들이 물으시는 것은 죽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너희 안에 어디 있느냐. 그냥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살인하지 아니하고 주일 잘 지키고 거룩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죽음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그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씨로 인해서 내가 부활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의미와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읽어서 좋은데 그것으로 자기성을 쌓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6절부터 쭉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 꿈꾸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냐.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가 모르면은 다 틀린 거야 그냥. 그리고 비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이 짐승의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하는
자아를 쫓아내는 이것이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예?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그 내용, 가인에게 율법을 주셔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이 법이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아벨의 죽은 그 의미, 진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그 죽은 그 이유,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율법이 다시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되어 규범이 돼서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율법이 자기 숭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버리냐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버려요. 율법 위에 앉아있는, 율법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절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율법의 자리 위에 앉아서 신이 돼서 율법의 도구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짐승 같은 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용을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내용, 아벨의 죽은 의미가 자기 안에 없음으로써 아벨의 죽은 의미와는 상관도 없어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이를 대적하는 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네가 가졌는데 네가 가져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네가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그건 이제 싫어하다, 멸시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고 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 내용에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하고 율법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요. 그 부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는 모성과 여성성을 다 갖고 왔어요. 또 성령은 모성성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이유를 거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멸시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해 놨는데, 아비와 어미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로 어미로 표현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으로 네가 그 내용을 발견하고 네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네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비로 표현된 그 말씀, 어미로 표현된 그 말씀을 네가 조롱하게 되고, 누구를 조롱하게?
말씀을 조롱한, 아벨을 조롱하고 어미를 조롱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비예요. 말씀으로 표현된 어미입니다. 곧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를 조롱하고 그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눈이 골짜기에 쪼이게 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대적하면, 받지 못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다 폭로됐을 때 그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폭로되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데 구약에 보면 독수리가 죽음에 있는 데서 모여들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날아와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도 거룩들이 날개를 펴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속죄소에 그 덮는 날개가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도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알면은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시인하면 내가 그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죽음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에 있는 그 두 날개가 그 법궤에 있는 그 두 날개가 있는 것을 법궤 덮개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게 성전이죠. 그 성전에 그 법궤가 되면은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게 돼 있고 그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돼 있고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독수리로 인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독수리로 인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얼마든지.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끊임없이 그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성경에도 새 힘을 얻고 할 때 이제 새 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 힘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4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물리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신령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을 쫓고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지금 본문에 탄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탄닌이 영어로 보면은 그 이제 드라곤 뭐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가도 이제 이게 드라곤 뭐 델코마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금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자가 여기 보면은 21절에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큰 그 물고기가 어떻게 보이냐 이 말. 아벨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큰 용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 아벨의 죽음을 두고 가인은 자아로서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롭게 거듭나질 못한 겁니다. 근데
자아로 만약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큰 물고기는 그냥 용입니다. 응? 내가 욕망하는 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지금 이 큰 물고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어요.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자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을 알죠. 용이라고 하는 존재,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불가능이 없는 용, 무엇인가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용, 그래서 용을 섬기죠. 용신제도 드리고 그걸 신으로 섬겨서 그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용. 그래서 하나님을 내 욕망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용이에요. 그냥 용신이 돼버려요. 내 꿈을 이루어지는 용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용이 됩니다. 이 원시시대에도 이 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원시시대에도 과거 성경이 들어오기 전, 또 신앙이 들어오기 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용이라고 하는 존재, 용과 큰 용, 우리나라도 용이 있고 이무기도 있죠. 이런 존재가 전부 다 어떤 존재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의 자아가 만들어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고 또 필요할 때 혼돈의 신으로서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 적군을 파괴하기도 하는 이런 의미로 바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내가 만든 신인, 짐승 같은 하나님, 용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아가 만든 신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되어버려요. 그 용이 되어버려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전혀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내 자아로 만들어져 버려 만든 그 신이 나와요. 이것이 형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자아에 있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실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스타라, 바알 같은 이런 신들,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이 돼버려요. 아스타라 신이 돼버려요. 자기가 만드는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버리는 자아가 만들어낸 그 신, 자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아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신, 내가 만든 신은 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이 파괴의 신이 돼서 나를 죽여요. 다시 그 내용을 모르면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용으로 만들고 용신 만들고 짐승신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뱀신, 호랑이 별거 다 나오는 거죠. 별신, 해신, 달신 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나를 공격하는 신이 돼서 사망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은 결국은 자기가 이 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내 자아가 만들어낸 신인가? 욕망이 만들어낸 신인가? 하나님을 여기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보이면 그게 바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으로 보이면 그게 용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신이 되어버리면 그게 저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보면 용에 의해서 심판받고 바알로 보이면 바알로 심판받고 곰으로 보이면 곰으로 심판받고 독수리로 보면 독수리로 심판받고
사자로 보면 사자로 심판받고, 내가 지금 만들어낸, 그래서 성경이 그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형상들이. 해로 보이면 해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신에 의해서, 내가 욕망하는 그 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해신, 단신, 별신 그랬어요. 그것도 맞는데 30%밖에 안 맞아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해신이고 내 자아가 형상이 돼서 해신으로 나오는 거야. 내 자아가 원하는 달신이고 내 자아가 원하는 해신이고 내 자아가 만든 내 자아의 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게 전부 다 가짜라. 내 자아로 만들어낸 모든 신, 그것이 뭐냐, 내 욕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응? 타락한 것 외에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을 충족해주고 내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인신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나타난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자아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 신이 자기를 죽여요.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어떤 자아라도 자아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욕망하는 신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만들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신이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의 신은 결국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신이 자기를 파괴해버립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정말 내가 완전히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살인이 뭔지를 알고, 그 살인하지만 예수가 죽은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살인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네가 예수를 죽이고 있다, 내가 그를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양을 준비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근데 내가 그를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모르면 끊임없이 율법 피하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뿐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대가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0.1%도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오직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시인하면 그건 미쁘사 고백하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살인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자아의 성을 쌓아버리면 그때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에 죄와 사망에 의해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자유돼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려면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자기 방어 자기 보호를 하기 시작하면 그 법이 나를 끝까지 추억해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미쁘사 용서하십니다. 근데 고백하지 않냐고 자기를 방어하고 나 안 졌는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인간이고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자기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자기가 만든 그 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에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7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로 완성이 돼서 그 7로 완성된 그 말씀이 그것이 성도 속에서 진리로 흘러가게 한 겁니다. 7로 완성이 돼야 그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부터 율법의 완성이 7일이에요. 7일의 완성은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됐을 때 완성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그때로부터 진리로 살아가는 자, 부활은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이 안에서 부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7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뭐냐면 7의 죽음에 들어가면 그와 진짜 죽음에 연합해버리면 8의 부활로 나와서 그 8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8로 사는 삶은 진리로만 살아갑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7일의 죽음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절대로 8에 못 나옵니다. 죽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8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하나가 돼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가 없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신의 모습으로 못 갑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못 가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드는 신이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신일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변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형시켜버린 그 하나님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논리와 이론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해서 만들어냈어요. 물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틀렸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신이 돼버리고 자아의 성을 쌓으면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예 천성과는 상관없이 엄부로 떨어지는 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도 옷 입은 자들 중에 멸류관 선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그분의 용서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뭐예요? 결과가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라냐?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대신 다른 이가 그 죄짐을 지고 나는 너를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를 만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응답받은 것 같으면 좋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대로 꼬그라집니다. 다시. 그래서 평생 동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루하루가 달라져 있고 1년이면 완전히 달라지고 10년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알아요. 죄이 된 사람끼리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안 된 사람들도 분별이 돼버려요. 진짜 평안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벌써 알고 있어요. 세상 일이 못 바뀌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면 율법의 내용을 알면 정말로 자유합니다. 정말로 평안합니다. 심판과 형벌이 완전히 지나갑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2절에 그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알겠는가? 가인처럼 자기 방어하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무섭습니다. 결국은 1계명부터 5계명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 자아의 모습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무엇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안의 내용을 알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시인하면,
그의 은혜로 그분이 하겠다는 거 전부 다 그분이 하겠다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더라고. 내가 뭘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에요? 그분의 전쟁. 그분의 전쟁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응? 성령이 검을 가지고 앞서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말. 근데 내 전쟁 다 하나님 뒤에 놔두고 내가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고 내가 만든 용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용이라고 하는 탄내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 탄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기품에서 태음이라고 하는 그 기품 속에 그분이 들어와요. 그게 물고기로 나와요. 나중에. 왜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라고 그랬을까? 이것들이 그래요. 나중에 그건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지만은 그냥 용으로 보면 용이에요. 저주하는 용이 돼요. 정말 이 속에 담겨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이던 것이 깨달아졌으면 이것이 내가 되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 저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서 자아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을 만들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진리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아버지요 부모로 말미암아 이끌려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도 연합해 영광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낳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정말 하나님을 부모로 성경에 표현해 두었사오니 정말 부모의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했사오니 이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들지도 말고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성품을 깨달아서 겉모양과 속모양이 똑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 아들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심령 정말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하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